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도 반갑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주의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볼 우리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주시고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화면에 따라서 순서에 맞게 성경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앞에 있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 번에 이해가 되셨나요?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송사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 어떤 뜻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송사한다라는 것.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송사 자체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뉘앙스로는 약간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서로 송사, 판단한다는 것인가? 약간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추측하건대 이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요,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재판. 갑자기 이 상황이 뭔가 싶죠? 이 사람들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끼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봤을 때 굉장히 지극히 사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게 어떤 문제인지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바라봅시다. 내가 이 친구랑 싸웠어요. 싸우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싸워요? 나의 정당한 의견이 있고 그 사람이 정당한 의견이 있는데 서로 부합하지 않았을 때, 서로 간의 의견이 교환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서로에 대한 의견을 절충하고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싸우고 나서 재판 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옆에 있는 친구랑 싸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재판장에서 보자. 이렇게 말할까요? 갑자기 우리 경승이를 보면서 경승아, 나 기분 나쁘겠어. 재판장에서 보자. 거기서 한번 우열을 가려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끄덕이는 것 같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웠는데 갑자기 재판장에 갈 수 있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합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재판을 한다면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승산이 있는 재판을 하겠습니까? 없는 재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승산이 있는 재판을 합니다. 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과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재판 왜 가요? 지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끼리 재판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서로 재판을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무슨 탄식이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2절에서부터 1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왜 안 하냐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3절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왜 알지 못하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죠. 어떤 것으로부터 죽어 마땅한 우리의 그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영생, 하나님의 그 참된 구원, 그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어떤 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다니엘서 7장 읽어드릴게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리고요, 계시록 20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마지막 말 체크입니다. 왕노릇하니.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아요. 왕노릇. 계속해서 앞에서 계속 비꼬았던 단어죠. 누가요?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걸로 비꼬았나요? 그 사람들은 그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이 힘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아주 유복하고 문화적으로 풍족하고 자유로움이 있는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언가 문화적 혜택을 받고 그거한테 플러스 더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있다. 너네보다 더 우월해. 이런 식으로 약간 스스로를 지위를 약간 올리면서 누구보다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보다 다르며 또한 동시에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권리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그렇게 비판했죠. 너희가 벌써 왕이라도 됐냐? 니들이 왕 됐다면 아이고 나도 좋겠다. 근데 나는 왜 이렇고 사니? 나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니? 너네는 뭔데?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앞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던 내용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나왔던 단어가 바로 왕노릇이죠. 왕노릇. 이 왕노릇이 언제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유업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2절과 3절의 말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왜 갑자기 마이크가 나갔을까요? 2절에서 3절에 대한 말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는 판단받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의 기준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세상의 기준에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요, 합의적인 개념이에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훨씬 상위적인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생겨난 불의로 인해서 세상에 가서 심판받고 판단받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가진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난 탄식인데 바울을 탄식합니다. 도대체 왜 가서 그러냐? 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도 못하겠느냐. 내가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도 못하면 너네 더 큰 일 있으면 어떻게 할래? 세상으로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래? 우리는 반대로 이해하시잖아요. 세상의 것에 해결이 안 될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죠. 왜요? 세상의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요. 우리의 삶인데요.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기는커녕 이거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나의 그 불의한 것들, 내가 생겼던 그 짜증나는 마음들, 이 사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나가요. 우리랑 반대죠. 바울이 이것에서 아주 통탄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너희가 이 작은 일조차도 판단을 못해.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그렇게 하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나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그 유업과 권리를 받습니다. 누구보다 큰 자가 될 수 있겠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요. 이것조차 못한다면 나중에 예수님의 때가 왔을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해요? 참된 지혜가 그곳 가운데 있다. 그리고 참된 진리가 그곳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 고백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어떤 그리스 고대 철학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인물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소피스트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소피스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죠? 당신은 그 말 자체 전제가 틀렸습니다. 당신 문장 자체가 틀린 겁니다. 왜요? 진리는 상대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이기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죠. 똑같이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요,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웁니다. 그 진리는요,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보여줄 수 없고 나타낼 수 없는 그 진리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받은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참된 지혜가 이곳 가운데 있을 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것보다 지혜롭고 참된 진리의 기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죠.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참된 지혜가 이곳에 있는데 참된 지혜와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너희들이 왜 이곳 가운데 이 작은 일도 판단하지 못하냐? 아까는 그랬죠. 세상에 가서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 여기 있는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그 기준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들은요,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됐겠죠.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지혜로운 단 한 명의 사람이 없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본받을 자 한 명도 없었냐? 그렇게 없었냐? 내가 이전에는 그 부족한 그 신앙적인 부분들 어린아이와 같아서 전박이처럼 내가 그래 영적으로 양육했던 걸 이해한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더 성장했어야지. 성장을커녕 한 명의 본받을 자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싸울 때,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 참된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이곳 가운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 이곳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왜 세상의 지혜가 그걸 판단하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지혜요?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봐도 때로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역설이라고 하죠. 어떤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반대로 이해해 봅시다. 그거를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 있었다면 세상의 일의 과정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바울이 밝히는 바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의 그 지혜로움으로 대비해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이 이해를 못해서 저 사람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된 진리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말이 안 돼요. 당연히 말이 안 돼요. 그 지혜가 여기 있고요. 그 지혜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오늘 소송의 문제는요, 결국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은요, 사회에 속하였죠.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모든 것은 사회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도 관계에 대해서 수없이 말합니다. 뭐 도덕, 철학, 때로는 중용,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한 우리의 그 이타적인 태도들. 여러분 이 책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은요 정말 유명한 베스트셀러예요. 앞에 책의 추천사가 누가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있고 막 오프라 윈프리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인물들이 추천서를 써요. 이 제목이 뭡니까? 인간관계론입니다. 책 내용이 400페이지예요. 엄청 두꺼워요. 이 저자는 서문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 당연히 한 번에 읽고 소화하는 거 힘들다. 그러니까 몇 번이고 더 읽어라. 이 책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근데 이 책을요, 여러분 한 문장을 한번 줄여볼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든 다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한 문장을 정리하자면 바로 그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봅시다. 이 사람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사람이 내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이 사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 보여주고요. 더 나아가서 반대도 그렇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 그게 만약에 비즈니스에서 적용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계약을 하겠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로는 간단히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소중히 여김을 나타내는 것. 하다못해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자들도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는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커녕 더 떨어져요. 오늘 본문 제목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진짜 더 부끄러운 게 뭐냐면 세상보다도 더 못한 모습들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몇 번이고 봤어요. 어디서요? 고린도에서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았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세상과 동등하면 차라리 고맙기라도 하지. 문제가 뭐예요? 세상보다 훨씬 더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도 않고요. 교회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사소한 문제들조차도 세상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는 배움을 받죠. 관계에 대해서 세상이 제시하지 않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에 뺨을 치면 왼편도 둘러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전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대 최초의 법전 중에 하나의 함무라비 법전은요. 저거 발음이 좀 안 좋죠. 함무라비 법전은요. 눈에는 눈, 얘는 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 말이 나중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당한 만큼 이상으로 갚지 말고 당한 정도까지는 갚아줘라 가 있어요. 세상의 법조는 보통 그래요. 내 권리와 나의 그 이익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손해받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대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평등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평등과 그 사랑은요 세상과 같은 개념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평등함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 오래전 시기부터 우리는 이제 요즘 시기에 들어서 근대적 복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래전 고대 근동에서부터는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먹이며 그들을 챙기며 이제 생산을 할 수 없고 재산을 가질 수 없는 그 힘겨운 가정도 돌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아까 함께 말씀 나눴던 마태복음 말씀 뭡니까? 누가 내 뺨을 치면 여기를 치면 여기도 내어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죠.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또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나의 그 불의함들이 다시 억눌러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몰랐던 감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당황하겠죠. 세상에선 본 적 없는, 내가 다른 데서 본 적 없는 어떤 사랑과 그 관계와 지혜들을 통해서 얘네는 이러네? 라는 어떤 의문감을 가질 거예요. 세상에선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십자가의 진리와 그 도에 대해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까? 세상을 보여줄 수 없는 참된 진리가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데 그 진리가 무엇일까? 그 진리가 진정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그렇다면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끔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공치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요. 그리고 누군가를 돕습니다. 말이 똑같아요. 누군가를 돕고요. 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내 기쁨이 있어요. 당연히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 사람 위해서 애썼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여요. 누군가 힘들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와서 도와주고 갑니다. 정말 신기하죠. 근데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신기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입은 사람은요, 나중에 똑같이 또한 그 은혜를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기쁨의 삶. 세상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그 삶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와 지혜가 이곳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가득한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이 사소한 일을 하나 판단해 줄 사람조차 없냐? 그런 사람조차 없냐? 그러니까 너희 좀 부끄러워야 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그렇게 6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완연한 허물, 여기 6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완연한 허물이 성도들 간에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그 본성 가운데 언제나 악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이, 그리고 우리의 그 죄가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다 사함받고 다시 한번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죄로부터 벗어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귀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갑자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해결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원에 와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판단하기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은 스스로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겠죠. 제 얼굴에 침 뱉기, 가르쳤던 거 하나도 행하지 못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 일반 사람들 보기에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럴 바엔 그냥 속아주라 이거예요. 그냥 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 없다면 차라리 지라 이겁니다. 뭐 그렇게 이겨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그것 가운데. 우리는 분명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로는 그렇다면서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건 의미가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굉장히 부끄러운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바울은 그것에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너희가 서로 형제들을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불의가 이 불의를 판단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지혜롭게 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심 받은 우리가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보다 못 살면 너희가 왜 이렇게 사냐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왜 만드냐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관계는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생겨나며 동시에 이 관계는 불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소한 불신은요, 관계가 깨지며 공동체가 이뤄갈 수 없게끔 만들 것입니다. 바울은 누누이 경고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세상으로선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참된 가치이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데,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왜, 여러분 조금 날카롭게 말할까요? 왜 그따구로 사냐? 왜 그따구로 사냐? 제발 그따구로 살지 말아라. 내가 너네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 적나라하게 한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화가 난 이유는요, 역설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말도 안 되게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이 아니라면, 세상과 별반 없이 다른 똑같은 것이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세상에 없는 것, 정말 거대하고 큰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꿨잖아요. 누구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바꿨어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보다 큰 그 위대함을 알았던 그 사람이 생각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이 큰 은혜를 가지고도 이따구로 산다면 너무 통탄한 일인 거예요. 슬픈 일이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제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주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그리고 성도라면 그 말씀에 합당하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세요. 오늘의 본문은요, 세상의 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 근거들을 말하며, 더 나아가서 동시에 훨씬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설명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절대로 세상이 판단할 수 없는 그 거대한 가치들, 그 참된 지혜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삶,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가운데 이게 있었습니까? 있기는커녕 세상보다 부끄러운 모습들로 사소한 문제 가운데 판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너무도 잘못된 모습들이죠. 우리가 때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의 뜻 이것밖에 안 되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러저러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는요, 이 시간 이 순간에 해결되지 않았다고 오해하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다 말도 안 되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들로 풀려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고백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저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이요,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 거저없이 주신 은혜는요, 너무도 감사한 마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조차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거대한 세상 가운데, 그 거대한 벽 가운데 내가 이전에는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을 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한계를 체감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우리 항상 느끼죠. 특히 시험 볼 때요, 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나타난 결과가 이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약간 비탄으로 빠지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사람을 신기할 정도로 스스로 비판을 많이 하고 굉장히 차분하게 가라앉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건 어디로 갔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하나님의 뜻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으로 재단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온전히 있었다면 너희는 더욱더 큰 성장이 이뤄냈을 텐데, 더욱더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뜻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고, 또한 주님의 그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이 세상에서 보기에 이해할 수 없을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 삶이 진정 주님께서 말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그런 삶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꿨듯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삶들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 거대한 지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이곳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이 진리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진중하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소중히 대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김을 나타내야 된다고. 세상도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보다 더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해할 수 없다면요, 그 생각 간구하며, 주님의 생각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참된 지혜와 그 지식과 그 진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